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6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276페이지입니다. 17절부터 34절까지 조금 길지만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악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하셨던 성찬의 말씀을 가지고 성찬의 의미를 한 번 더 또 새롭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성찬이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또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또 바르게 해석하는가 하는 이 문제는 사실 교회의 생명을 주는 것과 또 주지 못하는 이런 것과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중세 교회 때에 새롭게 이제 교회를 개혁했던 그 개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터, 저빙글리, 불링거, 또 칼빈 이런 분들이 개혁을 하면서 가장 많이 신경 썼던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낼 건가 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나뉘어졌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성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성찬이라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하는 이 문제가 각 개혁자들마다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게 똑같은 말씀을 바라보는데 해석은 달라요. 그러니까 개혁을 하면서도 서로 내가 옳다, 또 다른 분은 또 내가 옳다. 뭐 이렇게 되다 보니 그러면 뭐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각자 움직이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개혁자들 간에도 이렇게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 때문에 개혁자들이 분열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하는 문제. 그것도 뭐 성경 전체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성찬을 위해서 성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뒤에 성찬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21장인지 22장인지 거기도 성찬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 뭐 여러 군데 성찬의 어떤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오늘날 또 우리가 저희 교회는 1년에 4번을 또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성찬을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 성찬하면 우리에게 뭔가 덕이 되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력 있는 유익이 될 수도 있고 또 잘못 이해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성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루터라는 분은 뭐 공제설이라고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어디든지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찬 때에 우리가 먹는 떡과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거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쩌빙글리라는 이런 분은 아니다, 무슨 소리 하냐, 성경에 봐라, 기념하라 했지 않느냐, 기념하라, 성찬을 기념하라,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그러니까 기념하는 것이다. 죽은 것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다. 그래서 기념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장을 하고 루터는 뭐 공제설을 주장하고 또 가톨릭은 또 영 딴판입니다. 떡과 포도주가 있는데 신부가 성찬을 집례하면서 떡을 두고 기도하면 이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떡이 아니라 떡이 예수님의 살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성찬에 참여하는 분들이 뭘 먹습니까? 진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떡을 먹으면서도 그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뭐 화채설이라고 부릅니다. 뭐 성찬에 대한 화채설. 그게 바뀌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어지는 이런 그 마술과 같은 이런 어떤 형태로 성찬을 이해했던 사람들이 가톨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뭐 장로교회나 개혁교단은 뭐 칼빈주의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칼빈이 이야기했던 성찬, 또 칼빈의 어떤 성찬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믿고 성찬을 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실제로 칼빈의 성찬을 따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한국 교회의 성찬은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예, 쩌빙글리에 가장 가깝습니다. 기념설. 그냥 기념하는 것이죠. 성찬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국 교회는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주류는 무엇입니까? 칼빈을 따른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국 장로교회가 칼빈의 성찬에 대하여 이해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칼빈이 어떤 성찬을 주장했는지 또 성찬에 대한 성경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를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이 실제로 잘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칼빈이 성찬을 관심을 가지기 한 이유가 뭐냐 하면 루터파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공제설, 쩌빙글리는 기념설입니다. 이 두 개혁자들이 싸우니까 중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싸우지 말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두 사람이 싸우니까 회의를 열은 겁니다. 그래서 회의를 열어서 중재를 했는데 중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성경 해석에는 중재가 잘 안 됩니다. 그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잘못 해석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래 할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또 그분들 나름대로 성경에 대하여 자기들이 도사라고 생각할 건데 내가 저 사람의 해석이 맞다라고 동의해 주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루터는 루터대로, 쩌빙글리는 쩌빙글리대로 갈라진 것입니다. 그렇게 갈라지면서 이 칼빈은 성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칼빈이 성찬에 대하여
그를 거의 마무리할 때가 성찬에 대해서 연구한 때부터 몇 년간 성찬에 대한 글을 완성시키는가 하면 무려 성찬에 대한 내용만 연구해서 글을 마무리하는데 30년이 걸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성찬이라는 이 성경 해석, 성경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주 별로 길지도 않잖아요. 길지도 않는 이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해석하는데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칼빈조차도 어려워했던 부분이 바로 이 성찬이라는 본문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나왔던 결론이 뭐냐 하면 바로 실제적 임재설이라는 겁니다. 우리 흔히 그 칼빈을 따르는 장로교에서는 영적 임재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칼빈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후대의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이 칼빈의 성찬은 영적 임재설이다, 실제적 임재설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칼빈이 이야기하는 성찬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저빙글리도 아니고 가톨릭도 아니고 또 루트도 아닙니다. 완전 다르죠. 이분들이 주장하는 성찬과 다른 주장을 칼빈이 합니다. 이 칼빈이 한 주장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바로 떡과 포도주가 도대체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칼빈이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가톨릭은 분명히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 몸으로 바뀐다고 했는데 칼빈은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천국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신 몸이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천국에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사도행전 1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신 겁니까? 천국으로 올라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칼빈은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지금 오실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성찬을 하면서 포도주와 떡을 떼면서 떡과 포도주를 떼고 먹으면서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포도주와 떡은 뭐냐라고 할 때에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물을 먹었지 않습니까? 물을 먹을 때 이스라엘에게 물을 내어준 것은 예수님입니까? 반석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을 먹을 때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물을 부어주셨습니까? 아니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까? 반석에서 나오게 하셨죠. 그러면서 이 반석이 신약에서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잖아요. 근데 반석은 뭘 주었습니까? 물을 줬잖아요. 그런데 물을 준 그 반석에서 나온 그 물은 누가 줬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셨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셔서 마셔서 살게 해주셨다. 그게 그 물은 진짜로 예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물을 줄 때 누가 물을 냈습니까? 반석이 물을 냈잖아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반석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대신해서 반석이 물을 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석이 물을 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물을 먹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맞죠? 이것과 똑같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떡과 포도주는 우리가 먹는 포도주는 그냥 떡과 포도주입니다. 근데 이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우리가 먹고 살지 않습니까? 살게 하는 그 능력은 누가 줍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죠?
우리가 지금 오늘 마시게 될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피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을 때에 정말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살려내시는 것처럼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에게 생명을 줄 거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냥 기념하듯이 그냥 준다, 믿어라. 이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먹는 떡이, 실제로 포도주가 먹는 이 포도주가 우리를 살려낸다고 칼빈은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칼빈의 영적 실체 임재설이라는 성찬론입니다. 근데 이걸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한국 교회는 잘 이해를 못해요. 30년 동안 선책을 이해를 하는데 사실 칼빈의 성찬론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이렇게는 안 하지 않습니까? 다 저빙글의 기념설처럼 그렇게 한국 교회는 성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1장은 저빙글리를 이야기할까요? 칼빈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면 가톨릭이 이야기하는 것, 또 아니면 루터가 이야기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이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이 11장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할 것인가? 실제로 여기에서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찬이 어떤 의미를, 성찬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이 고린도전서 11장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너희 가운데에 싸움이 있는 것을 안다. 그죠? 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교회를 보니까 서로 이렇게 파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읽어보면 이미 뭐 누구는 아볼로 파도 있었고 누구는 바울 파도 있고 뭐 누구는 그리스도 파도 있고 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파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는 한 교회가 한 사람, 그게 하나의 어떤 신앙으로 뭉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끼리끼리 뭉쳐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부자는 부자들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또 뭐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끼리, 또 뭐 종살이 하는 사람, 종살이 하는 사람끼리,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신앙에 이야기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도움을 받는 이런 부류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너희가 정말 옳다 인정을 받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너희 안에 내가 보니까 파당이 있구나. 이게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문제를 삼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바로 이 성찬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먼저 온 사람이 이제 주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올 때에 이제 먹을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가져와서 먼저 온 사람끼리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뭐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좀 남겨두고 뭐 이런 게 없습니다. 먼저 왔으니까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준비해 와서 다 먹고. 그리고 뒤에 이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늦게 오는 분들이 와서 보니 자기들은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먹을 것이 없는 것들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고 또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늦게 온 사람들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부끄러워하게 되는가 하면 바로 늦게 오는 사람들은 일찍 온 사람들보다 형편이 좋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서 식모를 하든지 종살이를 하든지 일을 해주고 교회에 참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늦게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종살이를 하고 또 식모를 하고 뭔가 남의 집에서 일을 도와주고 교회에 오다 보니 늦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늦게 오는 분들은 먹을 것도 사실 잘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먹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왔는데 보니 부자들은 먼저 와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잔치를 다 벌려서 다 먹고 늦게 오니까 늦게 온 사람은 가난한 데다가 또 교회에 와서 보니 먹을 것도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죠. 없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그죠?
또 있는 사람들로부터 소외받은 부끄러움. 그러니까 이런 부끄러움은 다 없는 사람들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부끄러운 마음, 수치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교회를 향하여 불평, 불만이 생기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더니 교회 오니까 있는 사람들끼리 뭐 저끼리 다 먹어버리더라. 이 소리밖에 다 하겠습니까? 교회 오니까 뭐 사랑 말만 돼 사랑 하던데 교회 오니까 뭐 아무것도 없더라. 사랑은 어디 있어? 저끼리 다 모여가 저 좋다고 다 좋은 거 다 먹어버리고 뭐 늦게 온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들의 잔치만 다 벌리는데 여기가 도대체 무슨 교회냐?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들은 이런 불만을 가지는 이런 상황을 사도 바울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이런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을 보고 사도 바울이 성경을 인용한 것이 바로 성만찬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23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분명히 기념하라는 말씀이 나오면서 꼭 저빙글리가 이야기하는 기념설처럼 흘러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의 상황입니다.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성도의 마음에 교회를 향한 시기와 분노와 질투가 생기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행한 일들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인간적으로 모욕을 느낄 수도 있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교회를 향하여 희망이 없는 교회를 향하여 절망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그들의 마음에 가졌던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가 맞느냐?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 같으면 정말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있는 이 교회, 사랑도 없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냐? 내가 이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인 주신 것을 믿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꺼내던 칼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고 예수님이 왜 살을 찢으셨는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살을 찢으셨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는가?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살을 찢으셨고 무엇 때문에 피를 흘리셨습니까?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죠. 아멘. 그런데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운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입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교회가 아닙니까? 파당이 있고 성도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건들이 생기고 또 한쪽은 못 먹어서 너무 부끄러워하고 없으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없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없는 사람은 없는 것도 참 죽을 맛인데 그것마저 또 생각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면 숨을 곳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신앙의 어떤 그 뼈대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너희들은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느냐 하는 것이죠.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러면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봐라.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성찬에서 너희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예수님이 죄 때문에 돌아가셔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교회냐? 아니면 다시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자꾸 생산해내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냐? 너희의 모습의 실체는 뭐냐라는 것이죠. 바로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잊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죄성을 다시 부추기는 그런 형태로 성도들의 어떤 그 성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찬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살려고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시 죽도록 만들어내는 파당을 일으켜서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을 일으켜서 교회에게 해를 끼치고 또 스스로의 믿음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방향으로 성찬이 행해지고 있으니 이것은 너희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니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무엇이 없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십자가를 따르는 믿음의 정신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 되게 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성찬을 행하면서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릅니까?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육신의 배고픔에 의해서 서로 먼저 먹어버리고 또 자기가 부자라고 해서 자기가 가져온 거 자기가 먹어버리고 이건 십자가를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따른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온 것을 누구를 위하여?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남겨둬야 되잖아요. 그게 십자가를 따르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 지금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핵심 문제가. 십자가를 따르는 믿음의 모습이 성찬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찬을 하면서 십자가를 따르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찬을 행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성찬을 성찬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앙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해서 신앙인 것처럼 포장해내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성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소토리 가운데에 지금 뒤에 하고 있는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25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자,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그리고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 이 두 사람들은 이 성찬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바르게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는 자, 또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이 두 사람들이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하면 바로 먼저 와서 떡을 먹어버렸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바르게 믿지 못하는 자들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또 성경 해석을 또 달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본문 가운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이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자기를 살피지 못하고 떡과 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수 그리스도 왜 죽으셨는지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이지 믿는 사람이 실수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믿고 살다가 뭐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졌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게 아닙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믿음이 없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그 뒤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펴서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라. 자, 약한 자, 병든 자, 고린도 교회에 잠자는 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 왜 징계하셨습니까? 그들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징계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불신자에게 징계하시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닫게 할 수 있는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잠자는 자를 죽은 자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잠자는 자는 죽은 자가 아니라 영적 죽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 약한 자, 병든 자. 그래서 믿음이 없이 살다 보니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보니 병도 생기고 약하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결과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우리가 행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고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총을 우리가 입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은총을 입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교회 안으로 부르실 때에 이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핵심이 뭐냐 하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파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 자기의 육신을 살리겠다고 힘을 낼 것입니다. 내 육신은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그것도 믿음 안에서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처럼 포장해서 마구 자기 소리를 낼 것입니다. 내가 잘났니? 내가 옳으니? 내가 하는 말이 정답이니? 다 그렇게 외칠 것입니다. 그러면 정답이 뭐 10개도 되고 20개도 100개도 될 거 아닙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내 말이 옳다라고 하면. 예배당 하나 지을 때도 안 그렇습니까? 어떤 분 이렇게 짓자, 어떤 분 이렇게 짓자, 어떤 분 1층만, 2층만 짓자, 어떤 분 3층 짓자, 4층 짓자. 다 그분들 말이 다 답이면 어떻게 예배당을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파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잘난 사람만 생기게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잃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잃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병도 생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뭐 버릴 수도 있죠.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버려두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픈 현상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성찬을 향하게 되어집니다. 성찬을 향할 때에 우리가 이 성찬이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떡을 먹고 예수님의 포도피를 마시는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면 이거는 뭐 쩌빙글리의 기념설과 똑같이 우리도 형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식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저희 교회는 이 형식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무엇을?
바로 떡을 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기억해야 되고 포도주를 마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다져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고 선언해야 됩니다. 네. 이 선언이 없으면 우리의 성찬은 전부 다 기념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만 하잖아요. 기억만 하고. 기억하는 게 도대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믿어야 신앙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찬은 실제로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이 성찬을 행할 때에 믿음으로 참여하고 또 성찬을 받고 그리고 이 성찬이 진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성찬으로 승화시켜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은 분명히 하십니다. 누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이 일을 하십니다. 사도 갈비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몸이 살과 피에 광야에서 준 것처럼 생명력을 준다라고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그렇게 준다고 해석을 한 게 마지막인데 우리는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성령으로. 진짜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부활하신 몸이 아니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 그분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를 기억하고 우리 장로님이 아침에 기도할 때도 그런 말씀, 조금 전에 기도할 때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은 교회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에 정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십자가를 지는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사셔야 됩니다. 이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할 때에 도대체 내가 이 나라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내 형편 속에서, 내 상황 속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이 세상 문화 가운데에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떻게 내가 나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인가? 우리 낱개교회를 향하여 내가 어떻게 믿음의 표현을 해내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인가? 우리의 직장 가운데에, 동료들 가운데에, 내 삶 속에서 흔적 가운데에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우리에게 더욱더 유익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칼빈이 이야기했던 중요한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이 성찬은 반드시 말씀에 더해져야 된다라고 성찬을 소개합니다. 성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이 먼저 와야 되고 이 말씀에 더해져서 성찬이 합쳐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도 결국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말씀과 성례는 항상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능력 안에서 십자가를 기억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사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믿음을 선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덕을 가진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230장 하면서 성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